비가유문 사이트 운영자 오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 7부 인류에게 배정된 6천년의 역사 중에서도 그 안에 가장 긴 예언인 2300주야, 즉 2300년 예언이 끝나는 시점인 1844년 이후의 사건이, 재림의 사건이 선포되는데요.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이 선포됩니다. 이 시간에는 셋째 천사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6부에는 서론 1부를 말씀드렸고 7부에서는 서론에 대한 두 번째 셋째 천사기별을 선포하는 기별의 선포의 서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기별도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평화와 의논,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안에 하나의 사건으로 기획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는 배정된 시간이 6천년인데요. 인생은 6천년의 시간이 거쳐서 다시 영혼의 시간으로 회복되는 것이 배정이 되어 있는 기간이 6천년, 한경은 7천년의 예언적 기간으로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배정을 해 두셨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무한대 시간이었으나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유한대 시간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 영감의 말씀에는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한 그 영혼을 돌리게 하는 프로그램은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666쪽 영감의 말씀에 보면 아담의 유혹과 타락이라는 건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에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아담에게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랬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후손 셋, 에녹, 성경이 기록된 선지자들은 6천년의 역사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악과를 먹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계획을 우주 신기원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계획을 뒀는데 이 프로그램을 원하면은 다시 영원에 가게 하겠다라는 것을 제의를 하셨을 때 아담은 수락을 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약속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인류와 아담을 위해서 성실히 수행하고 계셨는데요. 타락 이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재림전 사건인데 6천년 기간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우주 프로그램 중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우주 태초 때 이미 평화의 의논 때 이 계획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영감의 말씀에는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계획이 이루어진 거지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를 일으키게 했을 때 에덴 동산을 철수시킨 것도 사람이 할 수 없고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 지혜로 짓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초림도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육신이 된 것도 하나님 지혜로 이걸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 지혜로 된 것 말하는 것을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발표가 선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인류를 영원에 가게 하는 재창조해서 영원에 가게 하기 위하여 만세전에 우주 신기원에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이 우주 대평화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59쪽에 보면 사단이 사람들을 하여금 범죄하게 했으므로 선악과를 먹게 했으므로 구속의 경륜이 이때 처음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이 가동이 되고 나서 6천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4천년 동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천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쓰셨다. 향상시킨다는 것은 죽음에 가는 인류를 영원에 가게 하는 데에 애를 쓰시고 계셨으나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류를 향상시키게 애쓰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에게 구속의 대경륜의 장면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셔서 예언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애쓰시는 것이고 사단은 이 예언을 가리게 해서 예언을 하지 못하게 되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를 본다면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 홍수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모두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못하게 되면 멸망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예언을 못하도록 가리는 일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선지사 373쪽의 영감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본 비록 발전의 정도가 다르고 같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나타남 또한 다를지라도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한결같다. 시대는 다 다르지만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이 사건의 전개가 그 시간이 다 오게 되면 완성되게 되면은 인류는 이 시대에 전달된 영원에 가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이해한 자들은 그것을 들은 자들은 영원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틀릴지라도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언을 통해서 영원에 가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무너진 인류의 삶의 6천년과 한경 7천년을 통해서 그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영원에 가는 데에 그 시간이 필수로 필요했기 때문에 6천년과 7천년의 시간을 두셨습니다. 최초의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족장들, 셋, 에녹, 노아 다 족장들이죠. 시대와 유대인 시대, 야곱,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시점에 유대인 시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 셋째 천사 기별이 전달되는 바로 직전 상황,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이 6천년에 걸쳐서 7천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이 사건들을 전개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진두지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그 사건의 내용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재림 전의 예언의 때를 다니엘서는 예언 계시를 보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될 때 이 미운 물건은 다음 동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만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일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도 있지만 성경상 예배를 드리는 날은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이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것을 멸망하게 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법을 세우는 것이 일요일 휴업령이 되는데요. 1290일을 지나서 일요일 휴업령을 미국에서 시작할 때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에 이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거기에서 전달되는 셋째 천사 기별이 셋째 천사가 경고하는 것을
그것을 그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분인데 지금 이 시대의 현재 기별을 예언을 해 두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이 셋째 천사 다니엘이 26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성취될 시점은 미운 물건이 설 때부터 이 일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때까지 기다리면 성취될 것이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렇게 셋째 천사는 미운 물건이 설 때부터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재림전 예언의 때를 알려줍니다. 2300주야를 기점으로 마치는 기점으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고 셋째 천사 기별은 1290일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라는 때를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서에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 연구는 예언 연구는 우리는 필수로 해야 됩니다. 대쟁투 340에서 341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다니엘과 계시록 책이죠. 예언이니까요. 곧 우리의 시대를 위한 특별한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특별히 중요한 그 정보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현재 인류들은 주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의 그 내용에 보면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1290일, 1335일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이 신비한 것이라고 예언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 것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시대에 성취될 사건에 관하여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지적하시면서 선지자 다니엘은 2300주야가 해당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적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과 그것은 지구 전체가 멸망될 것을 축소판으로 마지막 지구의 종말을 두 가지 교훈을 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지적하시면서 다니엘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1335일에 해당되는 셋째 천사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꼭 이것은 예언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예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필히 하라는 내용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또한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록의 책은 바로 뭘 하라는 뜻인가 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알아라는 말의 뜻이 계시록이라는 그 계시라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책의 제호가 되겠는데요. 그러나 계시록은 드러내서 다 알 수 있게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신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시록의 책의 제목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정말 다니엘과 계시록을 예언을 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강력하게 주장하신 것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지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받는데요.
그 영생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때인데 그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현재 인류는 필수 예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전체 계획은 이미 공개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선악과를 먹을 당시에 이미 공개되었지만 인류에게 공개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구속의 대경륜을 전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비밀에 붙여져 있는 거죠.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를 통해서 온 지구 전체 이거를 공개되기를 원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대기권이 떠나버려서 하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 전체의 사건에 전개되는 시점, 노아 홍수가 나는 120년 이런 시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1335일의 시기, 이러한 1843년에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된 시기, 예수님이 침례 AD 27년에 침례받는 시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했는 내용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지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왜 이들이 뭘 못 깨달았냐면 노아 홍수를 예언하는 노아 할아버지의 예언, 홍수에 대한 예언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다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자의 때라는 것은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 이 세부 사항을 예언을 깨닫지 못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예언을 못하게 되면 다 죽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의 내용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3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초림을 의미하는데요. 이 초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우주 신견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셨는 분인데 이것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영세전부터 숨겨져 왔던 것은 우주 신기원부터 계획되어 왔던 목적의 성취가 발표되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침례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 전체적인 것을 공개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 전체는 모든 인류에게 공개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개된 전체 사건 중에서도 마지막에 사는 우리 인류는 재림 직전의 사건의 시기를 꼭 이해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기별을 셋째 천사들이 하는 기별이 되겠습니다. 초기 문집 245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6천년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사업인데 언제나 시기를 알려주셨어요. 120년 전에 홍수 나기 전에 시기를 주시면서 전파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기를 주셨고 재림 직전에도 준비할 수 있는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 안에 발생되는 사건들은 시기가 있는데 이건 꼭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소망 31쪽에 보면 다니엘의 예언은 그분의 강림의 시기를 계시하였으나 이건 초림인데요. 2300주야 안에 예수님의 초림이 계시가 되어 있었죠.
때가 정해져 있었죠.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 2300주에 안에 예수님의 초림이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을 다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발생되는 사건은 미리 다 계시되어 있지만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이차스슨 32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에게 병을 낫고 한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을 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리들을 좀 잠잠케 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므로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도 6천년 안에 프로그램 안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의해서 메시아를 드러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들이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라도 외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선언은 예언은 꼭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선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펼쳐진 과거에 펼쳐진 사건과 미래에 펼쳐진 사건의 이 전체적인 우리 인류를 위한 그 프로그램을 인류는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대쟁투 594쪽 영감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미래의 예언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도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운무원이 서기 직전에 있는데요. 이 미래의 사건이 셋째 천사 기별의 사건이 아주 펼쳐져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 끝과 은혜의 시기 끝은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면 은혜의 시기 끝이고요.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대한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안에는 환란이 여기에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셋째 천사 기별 사건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셋째 천사 기별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이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것은 예언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란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계속해서 셋째 천사 기별의 사건들을 가려놓는 것이 예언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하게끔 계속 계획하시고 우리 인류가 예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 예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초기 문집 233쪽에 보면 정한 시기를 전파하는 것은 이 정한 시기를 전파하는 것은 셋째 천사가 전합니다. 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림 전 사건의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전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위선적인 성직자들과 비난을 일삼는 자들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시기를 전하느냐, 1335일 이런 거를 전하느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언적인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표적을 지적하는 자들에게 이 기별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려고 공언하면서 양떼를 돌보던 많은 목자들은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일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재림을 반대하지는 않은데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기만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사건, 셋째 천사
1335일 동안 발생되는 시기 사건을 정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예언을 못하니까 몰라가지고 시기라 하면은 아무 시기라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 기별은 전하면 안 된다. 시기는 두 종류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기는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재림전 사건의 시기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오해를 해서 이해를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바로 6천년, 7천년에 해당되는 인류를 영원에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의논의 프로그램이죠.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드러내게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왔는데 지금까지 6천년이 것을 드러내왔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6천년의 이 대프로그램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 노아 홍수 때 방주 짓고 에덴을 철수시킴으로써 성층권의 물층에 물이 다 쏟아지게 하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예수님의 초림도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신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다 죽음도 영생에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로 하시는 거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주 신기원의 우주 태초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뜻을 행하기로 하는 것인데 그 뜻을 인류에게 알려줘야 이 사실을 깨닫고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는 작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언은 꼭 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예정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프로테시스인데요. 뜻은 하나님의 원초적 결정, 하나님의 원초적 결정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영원에 가게 하는 것이 원초적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 증언 사건 307쪽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룩한 소망 가운데 빠르게 성취되는 예언의 도표를 따라 거룩한 소망이라는 죽음에 가는 인류에게 영혼에 가는 것이 거룩한 소망인데 그것을 성취시키려면 이 사건의 전개가 예언의 도표를 따라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는 한 백성을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 영혼에 가려고 예언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는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께서 오실 명확한 시간은 사람이 알 수 없다.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이 선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류에 속한 우리 자손에게 속한 시기가 아닌데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시간은 예언입니다. 6천년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예수님 오시는 시기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사건의 전개 시기를 오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류와 목사와 신자들이 예언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시기 기별이 잘못된 견해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해 준 영감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우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와 날짜와 때는 시간은 쓸 것이 없는데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지 말라 하는 것은 예언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발자국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언을 공부를 해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쟁투 371에서 이쪽에 보면
성경 말씀에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에 대하여 무지해도 좋다는 보증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이 그와 같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예언되고 경고하고 성취되고 이런 것은 봐서도 예언은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의 전개는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진리를 부인할 구실만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설명의 길을 막고 있다. 시기 기별을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의 그 시기에 대한 때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사단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런 것이죠. 오해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하여 대담한 조롱자들을 물론이요 심지어 그리스도 교계의 성직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에 내동하게 되었다. 내동이란 말은 자기가 예언을 공부도 하지 않고 주견적인 견해도 없이 주관적인 견해도 없이 남이 말하는 말에 붙잡혀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내동이라는 뜻인데요. 목사님들이 이 시기와 날짜는 알면 안 된다니까 신자들도 그런가 싶어서 연구를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전 사건은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해를 하는 것은 2300주야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시기기별을 또 하면 안 된다라는 오해를 하게 하고 있는데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344쪽에 보면은 그 천사가 엄숙한 맹세를 하고 선포하는 이때는 2300주야를 말하는데요. 이 세상 역사의 끝도 아니고 2300주야는 1844년이 끝나기 때문에 역사의 끝부분이 아닙니다. 또 세상 역사의 끝도 아니요 유예의 시기도 끝도 아닌 유예라는 것은 아직까지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는 시기의 끝도 아니 아직까지 2300주야 끝나도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아닌 우리 주 강림 전에 있을 예언적 기간의 끝이다. 강림이라는 초림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초림하는 기간은 2300주야 안에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는 때에 관한 다른 기별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1844년 이후에는 2300주야는 주야 끝은 1844년으로서 마무리가 된 것이지 그 이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1842년에서 44년까지 이르는 이 기간 후에는 미치는 예언적 시간이 있을 수 없다. 2300주야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300주야가 미치는 시점은 1844년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상 가장 긴 시간 2300주야를 계산상 가장 긴 시간인데요. 1844년 가을까지 미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언적 시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예언 공부를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랴법은 기별 2권 111쪽에 보면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들 스스로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줄로 상상을 했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도 신구약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도요. 이렇게 예언을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다느나 그러나 저들은 비참한 가오를 범하였다. 예언을 공부한 2300주야를 안에 초림이 있는데 그 예언의 때를 정확하게 예언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비참한 가오를 겪게 되었죠. 그러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 셋째 천사 기별의 사건의 전개에 대한 예언을 모르면은 유대인들처럼 가오를 범하게 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인 줄로 생각하였다. 유대인들은 초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광으로 오시는 구름을 타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했는데요.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므로 저들은 주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은 이때 재림에 대한 예언을 자기네들은 초림에 적용시켜서
표지판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고 표지판을 바꿔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했지만 뒤에서 누가 그렇게 하도록 했냐면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죠. 예언을 어떻게 하면 가리게 하느냐. 그래야 멸망에 가기 때문에 노아 홍수 당시에도 홍수의 예언을 그렇게 120년 동안 외쳤지만 가려졌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처럼 초림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을 공부를 꼭 해라는 내용의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게 하고 기만하여 저들이 멸망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인류가 멸망하고 영생에 못 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류에게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오묘고 알면 오묘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오묘는 여기서 시기를 가지고 오묘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속의 대경륜은 사실은 오묘였습니다. 예, 수수께끼. 예. 예수님이 아담과 하가 죄를 짓기 전에는 비밀에 붙여져 있었죠.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이것을 이제 선포하셨죠. 개봉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을 아는 자는 오묘가 아니고요. 그러나 오묘로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와 시간입니다. 몇 시에, 몇 달, 며칠, 몇 시에 오시는 그것은 오묘인데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오해를 하는데 마지막 날 사건들 33쪽에 보면 하나님의 큰 날이 재림이죠.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재림 직전에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면 끝나죠. 징조들 성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짜 시간에 대한 기별이 없다. 이거는 알면 우리에게는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항상 준비하고 살도록 그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셨다. 예. 시대의 소망 633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다. 이것은 진짜 오묘입니다. 이것은 정말 오묘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대의 소망 152쪽에 보면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은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에 의한 것이었다. 때때로 그는 산기슭에서 그들 가운데 앉으셔서 가르치셨으며 때로는 바닷가에서 혹은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오묘를 드러내셨다. 그 오묘는 구속의 경륜의 6천년의 대하나님의 사업을 드러낸 것은 이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오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밝히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늘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설교하지 않으셨다. 오늘날에는 시기하면은 절대로 발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림전 사건의 시기도 하면 안 되고 재림하시는 날짜 시기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다 오묘로 붙여버리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은 오묘히 두지 않으시고 드러내셨고 재림에 하는 시간만 오묘로 남겨두셨습니다. 심령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 예언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언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디에서든지 그는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들을 말씀하셨다. 이 구속의 경륜을 전체적인 6천년에 하나님이 두신 뜻을 이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비상사태의 안전대비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정확한 날짜를 모르게 하신 것은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지만 그러나 홍수가 나고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예언을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는데요. 인자의 때도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1000년 기간이 이 1000년이 남아 있습니다. 6000년은 인류의 시간이고 7000년은 지구 환경의 시간인데 이 1000년의 시간은 모든 사람이 내세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현세적 천년기라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대기권이 공기가 떠나버리고 여기는 우주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천년이 다가오는 시점 안에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의 기간은 인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지 1892년 3월 22일에 또 주신 기별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부여 주심이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때를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선포하지 않은 것은 인류를 위해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알게 된다면 다가올 큰 날에 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지연되는 사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요 근방에 가서 준비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본인도 준비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준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지연될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고 오묘에 속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아담이 죄짓고 난 뒤에 예언이 선포된 때부터 노력을 해서 예언을 가리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 노하우가 쌓여서 어떻게 하면은 예언을 못하게 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15쪽에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자 사단은 구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였다. 사람들은 영생에 가는 그 답이 있는 이 구속의 경륜을 예언을 공부하지 않는데 사단은 이 인생들을 죽음에 가게 하려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각 시대를 통해 이 예언을 대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에녹 시대, 아브라함 시대, 노아 때, 또 예수님의 당시, 지금 현재도 각 시대를 통해 이 예언에 대해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해서 예언을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노아 당시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8명 이외에는 다 멸망을 하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를 거절하도록 공작했다 그랬어요. 공작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을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어려움에 처하도록 한 것이죠. 그는 새로 나신 왕의 권위를 증가하는 천사들 기별을 듣고 떨었다. 왜 떨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통치권에 있는 지구를 찬탈했는데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떨게 되었다. 교회증언 9권 92쪽에도 보면 사단은 잠을 자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데 사단도 옛날엔 천사였잖아요. 우리 사람은 자야 되는데 졸지 않는다. 그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졸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 시기기별을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단이 말하는 그 그물의 기만의 술수에 넘어가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술수와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된 그분의 명확한 뜻에 대항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명확하게 첫째 천사기별 1844년 3년 둘째 이렇게 셋째 천사기별을 미운 물건이 설 때 이렇게 명료하게 제시됐는데 이걸 싹 가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사단은 그가 진리를 대신하기 위해 고안해낸 교묘한 계변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 왔다. 날짜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시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사람들이 내동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그렇게 사단은 가리지만 하나님은 펼쳐놓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구속의 경륜이죠.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이 말 은혜는 영생이죠.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전인의 살빼서 이 예언을 공부를 선지자들은 열심히 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받으실 고난 십자가죠. 후에 받으실 영광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이러한 이것을 연구를 해서 미리 증언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를 또는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열심히 상고해서 믿음의 조상 아담,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 모든 분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4만 4천인 즉 셋째 천사들이 활동하는 시점인데요. 이분들은 셋째 천사들은 뭘 해야 되나 하면 예언을 깊이 연구를 해서 이 현재인들에게 인류에게 이것을 제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78쪽에 보면 다니엘의 예언이 명백하게 메시아의 오실 시기를 지적하였고 2300주의 안에 AD 27년 되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AD 31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시기를 지적해 주셨고 초림은 원년에 하시고 그렇게 그분의 죽으심을 매우 솔직하게 예언했다. AD 31년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솔직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들은 그 예언을 감히 연구 못하였고 마침내 랍비들은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랍비들은 이것을 연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랍비들은 메시아의 때를 계산하여 2300주의 안에는 7주가 있고 그 다음에 62주가 있고 한 주가 있고 이렇게 다 그 자세한 상세도가 있는 이 때를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자를 저주하고 출교시키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절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한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들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그래서 예언을 공부를 못해서 그 이후에 1800년의 세월 동안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언이 펼쳐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가 1844년 전후로 해서 2300주야가 그때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지구 역사 마지막 장면들인데요. 가려 뽑은 기별 2권 102쪽에 보면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들은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셋째 천사기별,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다니엘은 초림까지 2300주야 끝나기 전에 안에는 초림, 끝난 후에는 재림에 대한 기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연구가 아니고 이 예언들은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서들은 연구할 때 특별한 예언들이 순서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저들은 하나님에게서 큰 빛을 받았다. 예언하는 빛을 받았죠. 그래서 그 빛으로 영생에 가게 되는데요. 예언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순간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이때까지 발생할 사건들의 상징적인 윤곽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다. 계시록과 다니엘은 이러한 사건들의 윤곽을 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의 활동과 불법의 사람의 활동이 언제 시작되냐면 이미 시작되었는데 노골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을 내는 미운 물건이 설 때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관련된 장면들은 지구 역사에 밝히 나타나는 마지막 장면들이다. 일요일 휴업령을 강제적으로 일요일을 예배를 드리게 하는 법이 제정되고 강요하게 될 때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 선파되는 시점인데요. 신자들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특별한 기별 곧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있다.
이때의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 9쪽에서 10쪽에 보면 백성들의 주의를 너무도 가까이 박두해 있는 중요한 사건들로 돌이켜야 된다. 너무도 가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지구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생각을 관심을 돌려야 되는 것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인데요. 시대의 징조들이 그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간직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지구의 종말이 오는 징조들이 우리가 날마다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뉴스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명백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에 계시는 다니엘과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도덕적 흑암과 타락의 기간을 예언하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예언했는 사건의 전개가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이상이 예언이죠. 속히 이르겠고 거의 다 이루어졌고 셋째 천사 기별만 전파되면 되는 것이죠. 결코 거짓되지 않고 이 셋째 천사 기별은 거짓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징조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예언된 징조들이 이루어진다는 건 현재 기별은 일요일 협령이 시작되면 기다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고 머리를 들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셋째 천사가 강력히 경고하는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예리하고 식별력을 가진 자들이 이 기별의 정확한 시기를 가진 식별력을 가진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201쪽에 나옵니다. 원수는 자기의 기만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사단은 예언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이죠. 모든 방법을 다 구사한다. 그러나 그렇게 예언을 가리려고 힘써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들을 가리려고 하는 이러한 영생에 가는 진리, 비상사태 안전대비책인 평화의 의논을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한 합당한 자리에 놓을 사건들의 정확한 그 때를 알려주는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인물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은 사단이 통치하는 지구에서는 대부분 가려졌지만 그래도 그것을 합당한 자리에 놓을 자를 양육하시는데요. 가려뽑은 기별 상근 410쪽에 보면 셋째 천사 기별을 크게 외칠 이 재림전 사건의 전개를 크게 외칠 무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 일으키고 계신다. 그래서 예언 연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경고를 해야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전도 217쪽에 보면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살고 있다. 예언은 성취되고 있고 얼마 안 있어 그리스도께서는 건세의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왜? 준비를 하고 준비된 자는 또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열렬한 경고의 말씀으로 기별을 외쳐야 한다. 셋째 천사들은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셋째 천사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을 하는 자들이라고 시대의 소망, 각 시대의 대쟁투 370에서 371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주를 사랑하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림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만 일정한 날을 정하는 일을 반대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정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반대하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을 믿는다. 그러나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기뻐 날뛴다는 것이죠. 왜냐? 이 사건들의 전개를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이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멸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기뻐 날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그 말씀 하나로 어, 말씀은 재림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한 논증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하는 논증이 뭐냐면 이 시기기별은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의 예수님의 재림의 전 사건을 예언을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하게 예언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절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들에 내동되어 가지고 그러나 이 성경절을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날짜 시기는 말하지 오묘 하나님에 속한 오묘이기 때문에 안 해도 재림전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펼쳐 보였던 이 사건들은 셋째 전사의 그 천사들은 명백하고 조리 있게 이걸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전 사건의 시기는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이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 기별마저도 못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이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정의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종말 사건의 명백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은 셋째 천사들이 이 시기를 이해하고 전하는데 하이차서전 423쪽에 보면 우리 왕의 강림을 맞도록 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끝마무리를 짓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들은 이 사건을 전개를 알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예언을 모르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다. 이 예언을 안 자들은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이 위탁 의무가 되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이것은 꼭 이루어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별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사단의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 속에 조금 더 내포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이 예언을 가리는 것을 우리는 그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원고 59쪽에 보면은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첫째 천사 기별 1843년 이렇게 딱 때를 예언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시기와 관계가 있는 그 진리는 우리의 영혼의 귀한 기별이다. 왜 우리의 영혼의 귀한 기별인가?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 예언을 하지 못했으면 노아 홍수 때처럼 노아 홍수의 예언을 인지하지 못한 자들은 영멸에 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전 사건의 시기에 대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기 기별을 모르면 영멸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취되기 전에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 예언이지. 교회 증언 9권 20쪽에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언들이 가나에 전혀 말하지 않고서 그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는가?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때가 되면 우리의 말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일요일 휴업량이 미운먹은이 딱 쓰고 난 뒤에 아 맞아 그때 그렇게 쓴다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는 거죠. 예언은 그 전에 해야 미운물이 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와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준비를 하게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의 말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을 말해주기 전에 심판이 그에게 내리면은 내리기를 기다릴 것인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파수꾼이 성루에서 빨리 대피하라는 것을 신호를 알려줘야 되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대피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 셋째 천사들이 해야 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예언된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임한 빛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여호와의 큰 날이 바로 문 앞에 당도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읽고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예언을 통해서 설명을 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09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다. 과거에 이 미운 셋째 천사 기별 이전의 예언은 다 예언하신 그대로 사건들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흑암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셨으며 앞으로 일어날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이죠.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선언들을 상세히 진술을 해 놓으셨고 어디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상세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감동하여 예언하게 하신 일들을 그대로 성취하셨던가 마찬가지로 당신의 모든 목적,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도 꼭 성취될 것이며 확증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이 예언도 성취되고 확증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신 때와 시기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생이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이 시기가 끝나게 되면 이 시기 안에 셋째 천사리 기별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돼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시대의 소망 110쪽에 보면 침례요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리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침례요한 때는 예수님이 침례받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러한 것이 예언을 침례요한은 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분명해지리라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을 이 사건이 전개가 끝나고 7장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는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구할 것과 이것도 예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신성의 표적이 그때 나타날 것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 침례 요한도 6천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장면이 전개를 파노라마처럼 다 보게 되었고 마지막 때 셋째 천사들도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에 6천년에 해당되는 모든 사건의 전개가 파노라마처럼 셋째 천사 기별 그 미래의 사건까지도 다 보고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선지자왕 179쪽에 보면 이 세상을 지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6천년 동안 인류는 지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표지판을 세우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표지판을 홍수가 나니까 준비를 해라는 표지판을 주셨고요. 이정표를 주셨고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표지판을 주셨죠. 전체적인 표지판과 그 시대에 해당되는 표지판을 주셨는데요. 상세도를 주셨는데 이 표지판의 한편에는 창조주를 즐겨 순종하는 것이 행복과 생명의 길이라고 지적하고 적혀있고 다른 편에는 불순종이 불행과 죽음의 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표지판은 예언을 말하는데요. 예언에 해당되는 기별을 이해하는 자는 영생하고 그렇지 않은다면 영멸에 간다라는 말씀이 표지판에 지적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에 대한 대원수는 선을 대적한 원수는 표지판을 돌려놓았고 유대인들에게도 초림 때에 표지판을 돌려놨죠. 재림에 대한 예언을 초림에 해당시키게 하는 표지판을 돌려놔서 그들은 초림을 맞이하게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무리들이 길을 잃게 되었다. 지금 현재 표지판에 길을 잃게 되면 인류가 길을 잃게 되면 영멸에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인류를 위해서 예언되어 있는 6천년에 대한 역사와 우리 시대의 현재에 해당되는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시기에 대한 기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 시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프로그램은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그 시기는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16-8편에는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되는 시작점인 미울목원이 설 때에 대한 상세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